할렐루야. 그래요.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랑임을 잊지 않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본문이 비슷해서 목사가 설교를 재탕하는 건 아닌가 걱정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오늘 함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고 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왔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성취다. 옆에 분에게 우리의 만남 우연 아닙니다. 시작. 그래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그래요. 이것 잊지 않아야 됩니다. 부부와 만남, 부모와 자녀의 만남, 또한 모든 만남 속에 우연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에 한번 동영상 한 1분 좀 넘는데 잠깐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So the first time that we received a report of this elk was actually by one of our wildlife officers. Actually sent me a photo of this elk with a tire around its neck. It appeared to be a smaller bull, probably a 2 or 3 year old elk. It being up in the wilderness, we didn't really expect to be able to get our hands on that elk. We've had about 6 sightings of this elk. It appeared to be a 3 or 4 of which have been on trail cameras. So really we've only had about 2 that have been in person. So it either had to get this around its neck as a very young elk before it had antlers. Most likely it was an elk in the wintertime. We would certainly like to catch up to this elk, but this elk is definitely acting like a wild elk, around its neck is wanting to be seen, which is good. That's what we want a wildlife to be doing. It was an elk in the wintertime. We would certainly like to catch up to this elk, but this elk is definitely acting like a wild elk, around its neck is wanting to be seen, which is good. That's what we want a wildlife to be doing. It was an elk in the wintertime. We would certainly like to catch up to this elk, but this elk is definitely acting like a wild elk, around its neck is wanting to be seen, which is good. That's what we want a wildlife to be doing. It was an elk in the wintertime. We would certainly like to catch up to this elk, but this elk is definitely acting like a wild elk, around its neck is wanting to be seen, which is good. That's what we want a wildlife to be doing. It was an elk in the wintertime. We would certainly like to catch up to this elk, but this elk is definitely acting like a wild elk, around its neck is wanting to be seen, which is good. 이 엘크에 있는 목에 있는 이 타이어 벗기는데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어에 계속 물 마시고 하니까 여기 타이어에 먼지와 여러 가지들이 섞어서 나중에 점점 무거워져서 20파운드 넘었던 거니 30파운드 넘고 계속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파크 레인저가 쫓아다니면서 해서 나중에 발견하고 이제 제거를 하는데, 제거할 때 처음에는 낄 때 어린 뿌리 작은 거였던 이 사슴이 나중에 뿔이 점점 자라니까 이제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벗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취시키고, 그래서 아까 죽어 있는 게 아니고 마취시켜서 타이어만 제거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뿔까지 제거하고 나중에 타이어까지 제거해서 자유롭게 돼서 야생으로 갔죠.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삶도 마찬가지로 죄악의 굴레가 있어서 점점 타이어에 끼듯이 계속 온갖 잡동사니가 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벗을 수 없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면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바로 그냥 되어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66권 가운데 큰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주제에 한 맥을 이으는 게 뭐냐? 바로 피입니다. 피. 그 피가 뭐냐?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언의 성취와 이 모든 걸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쭉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그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 왜 피를 흘리셨는지 또한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너무나도 처음에는 당신 없이 못 살아 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이 타락하니까 당신이 보내준 저 여자가 저거 먹게 해서 내가 이렇게 죄졌습니다 라고 아담이 핑계하죠. 하와도 마찬가지고 저 뱀 때문에 서로 핑계하고 하다가 결국 저주가 따라오게 됐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용서해 주시지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 라고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진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걸 통해서 먹고 살면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걸 우리는 하나님이 혼냈고 우리에게는 저주가 따르고 고통이 따라왔다고 했는데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피, 그래서 그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때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완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짐승이 누군가 죽은 거예요. 누군가. 그게 양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왜 양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 창세기 4장 바로 이어지면서 4장에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예요.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 아벨이 양고기 먹으려고 양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 아담의 후손들이 뭐 하기 위해서, 옷을 입기 위해서 바로 양을 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을 산채로 고기해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한 허락이 언제 이루어졌냐? 1000년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는 흘리고 그리고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는 계속 곡식과 더불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농사지었고 그 농사지은 거 가지고 아벨을 위해 농사도 나눠주면 아벨은 또 양 잡아서 또 옷을 위해서 가인이 물물 교환하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삶으로 가인이 아벨을 잘 돌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 이 한 시간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시간 예배는 잘 드리지만 밖에 나와서 막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고 혈기 내기고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통로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양이 피를 흘렸다라는 겁니다. 이 피 흘림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 이 피 흘림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함께하며 오늘도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됐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신 것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후에 아들의 희생을 나타내 주시면서 바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성막이나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서 자기를 속죄하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피를 발라요. 여러분 보기에는 피투성이니까 아우 더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와 거룩해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이어지는 모든 구약과 신약의 모든 그것이 바로 피 흘림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성취 속에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 그 찢긴 그 양이 바로 후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모든 사도들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은이나 금 그거 된 거 아니다. 어린 양,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됐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예수님 피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시작. 예수님 피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피로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또한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거룩해진 것 바로 그분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 창세기, 요한계시록 다 볼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는 건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지난주에 우리가 광복절로 빛을 회복했다 했는데 참된 해방과 그 기쁨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책에서 우리에게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에게 나라와 제사장. 옆에 분에게 당신은 주님의 제사장입니다. 시작. 여러분 제사장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 피 흘리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드리셨는데 오늘 우리 또한 제사장이라는 거야. 너희는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거야. 제사장은 뭐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라틴 말로 퐁따스예요. 퐁. 불어의 퐁이라는 말은 다리라는 겁니다. 브릿지를 의미해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죄인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사장이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왜 그러셨냐? 구원받은 우리 또한 이제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 전도사 이런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제사장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영광 올려드리고 어떻게 주님을 본받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에 그냥 십자가 지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보배로운 피의 물의 역사를 5가지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1번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핏방울의 기도였는지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그때만에 잡혀서 핍박받는 사건이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기도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고 부모를 구원하고 남편을 구원하고 또한 자녀들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시작은 뭐냐? 기도부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과 그 뭐를 위해서 그냥 되어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통스럽고 괴롭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이 좀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예수님의 부탁이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걸 겪어보셨습니까? 문제가 너무 커지고 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 속에서는 기도가 막 간절함이 나오는데 입술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의 이 길 가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를 못해요. 너무 피곤하니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기도가 안 돼요. 그냥 결국 조금 기도하다가 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곤한 그들을 다시 깨워서 나와 같이 1시간도 깨워 기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루의 미니멈 기도는 1hour, 1시간이다. 1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밥 먹는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 집중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친구를 구하는 일에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계속 강조해요. 새벽 기도든 밤 기도든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힘쓰고 애썼다. 힘쓰고.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한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고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줬습니다. 유대인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채찍맞는 데 내주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그 채찍으로 인해서 등에 살점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등에 온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때 로마 시대 때의 채찍에는 그 채찍 가죽에 납조각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때릴 때마다 등에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돼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그 아픔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바로 채찍에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그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하신 그 채찍질 40에 하나 감함매로 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다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당하신 그 채찍과 피 흘림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흘리신 피, 군병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가시관을 만들어 피가 머리에서 흐르도록 눌러 씌우고 때렸습니다. 여러분,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군병들이 가시로 엮어서 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푹 씌워주고 그리고서 때리면서 그 가시가 푹푹 박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생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추악한 더러운 죄,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피 흘리심과 그걸 통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 29절에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하고 가시관을 씌우면서 머리에 씌웠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잠깐의 피 흘림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때렸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갈대를 오른손에 있었던 그걸 빼앗아서 그걸 가지고 머리를 치면서 피가 줄줄줄 더 가시관 쓰신 주님께서 피 흘리도록 그렇게 쳤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피, 가시관을 쓰시면서 이 모든 걸 다 사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죄, 의심, 이 모든 미움,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사하심을 믿으며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의 생각도 주께서 사하셨습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의 생각, 좋은 생각도 있지만 악한 생각까지도 다 주님께서 이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군병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두꺼운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 우리로 행하는 손과 발의 모든 죄, 우리 손으로 짓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우리의 손, 우리의 지탄, 우리의 발로 발걸음 속에서 평화의 발걸음이 아니라 죄된 발걸음, 악한 발걸음을 했던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십자가의 손과 양발에 박히심을 통하여 다 피 흘림으로 사하셨다는 거예요. 속죄함의 역사. 요한복음 19장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 바로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마침내 예수님께서 운명하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실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물과 피를 다 쏟아져서 다 나왔어요. 뼈는 꺾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그 심장까지 뚫어지는 그것 속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추악함과 더러움과 모든 것들 다 가져가시고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서부터 이 모든 것,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고 또한 그것을 누리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냥 되어지지 않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모든 절규와 모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피로 쏟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옆에 분에게 주님의 피로 우리는 완전해졌습니다. 시작. 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실 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나타난 아벨의 제사, 에녹의 삶,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나와요.
아담의 역사와 더불어서 아벨의 제사,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그 피의 제사와 믿음의 삶,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원받은 이스라엘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할 때 그냥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430년 그들이 머물러 있었는데,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후에 여러분, 요셉을 잊어버린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그들로 하여금 라암셋을 비롯한 숫곳을 비롯한 피라미드와 여러 가지 성을 쌓게 하고 하는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하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으로 드디어 바로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보내는 그 땅으로 보낼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출애굽기 11장 1절에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재앙, 이것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노예 생활할 원래 노예가 아니었던 이 손님이었는데 대가 없이 노예 생활하는 그들로 하여금 대가를 얻고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해서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쫄딱 망하게 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줍니다. 이 은금 패물에는 후에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죠.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라. 아멘. 애굽 온 땅에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애통과 고통, 그래서 장자와 더불어 모두가 짐승까지 죽는 커다란 재앙이 있을 거다. 10번째 재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12장이에요. 12장에 뭐냐? 바로 어린 양을 통한 피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12장을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나타내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12장 12절에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모든 것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요것만 드렸는데 12장 앞부분에 여러분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 중에서 양 염소 있는데 1년 된 양을 1월 10일 날 한 마리 아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주 그 중에서 제일 난 것을 하나 깨끗하게 씻겨서 집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가축이었어. 밖에 있는 가축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 한 마리 1년 된 그 양, 순양은 여러분 깨끗이 집 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안에서 있다 보니까 정들죠. 그런데 그것을 4일 지나서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는 거예요. 정든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대접에 받아서 우슬초를 가지고 집문, 여러분 입구에 들어오는 문에 바른 게 아니고 문 양쪽 기둥과 임방에 틀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를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의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삭. 그래서 영어로 하면 Passover.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한자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바로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뭘로?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오늘도 온 세계,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면할 길은 우리의 노력 수고가 아니에요. 바로 피,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피를 가지고 내 마음 심령에 머리부터 발까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발랐느냐, 그 피가 있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넘어가고 우주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이 피의 역사, 그 흘린 피가 얼마나 고귀한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심판과 재앙과 저주와 마지막 지옥까지, 사망까지 넘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오늘도 그 사랑 받은 우리가 이제는 사랑의 통로로 제장되어 우리 또한 희생의 피를 흘리며 희생하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그래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재앙과 모든 것이 앞으로 더 많은 커다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참 자유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도 뭐였어요? 바로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증언된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나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 낙원에 함께 있다가 우리 모두가 그 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삶의 아름다운 생명의 피의 통로로, 여러분 다른 사람 구원하는 거 그냥 되지 않아요. 희생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가족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구원하는 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들을 사랑하러 나아가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자기의 헌혈과 예수님의 피 흘린 사건을 대비해서 시를 썼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피를 주었지만 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를 주셨습니다. 나는 파인트를 흘려 주었지만 예수님은 전부를 주셨습니다. 바늘은 작고 나에게는 날카로웠지만 예수님 받으신 그 못은 너무 크고 무디었습니다. 내가 누운 테이블은 부드럽고 편안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하고 상냥했지만 군병들은 예수님께 잔인하고 야비했습니다. 군중들은 내 희생에 박수를 쳤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내 피는 오영에만 가능하지만 그분의 피, 예수님의 피는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내 피는 기껏해야 한 생명만 한동안 생명을 연장하게 하지만 그분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모두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피 흘린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죄 용서받고, 용서로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것은 뭡니까? 우리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이끄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자로 이끄셨어요. 오늘도 그 유업을 우리가 받았기에 이제는 그것을 전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260장 때에 있는 보혈의 찬양을 힘있게 부르십시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해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역사와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